사랑의 예수님, 오늘 추수감사절날 주님의 종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집사 임명장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명예의 임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통해서 끝까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을 정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화장품 장사를 했더랬어요. 근데 옷 장사를 했어요. 또 생선 장사를 했어요. 옷 장사는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 생선은 여러분들을 물고기로 비유를 들어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화장품 장사는 반드시 신부가 단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신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장사를 시켜도 참 그런 쪽으로 장사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 맞춰서. 근데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저 돈 띈 거 억수로 많아. 진짜 많아. 왜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그렇게 쉽게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 있잖아. 내가 화장품 가방을 끌고 한 40kg가 넘어요. 이 화장품 가방이 무거운 게 그 유리병이라. 뭐 뒤에 싣고 앞에 싣고 양쪽에 샴푸 싣고 이 보조 이게 가방 바구니까지 달아가지고 그러는데, 아줌마 나 이 골목에 저 어디 새로 이사를 왔는데 저한테 화장품 좀 주래. 아 그러냐고. 그러면 참 저도 순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물집에 어떻게 오면 된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스크를 썼더라고. 마스크를 썼는데 그 사람한테 화장품을 한 세트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를 다 준 거야. 근데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사기를 쳤어. 저한테. 그리고 화장품 이맘때야. 한 번은 또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화장품을 그 영업소 앞에다가 세워놓고 화장품 영업소 안에 들어갔더니 양미리를 꾸고 있더라고. 난로에다가. 겨울이니까 그 양미리를 꾸고 있는데 그 양미리를 먹는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화장품 영업소 앞에 세워놓은 자전거가 어디로 가겠나 뭐 그러 싶었고, 근데 먹고 나오니까 이 자전거가 통째로 다 사라진 거야. 그러한 것들을 다 물어낸 거야 내가 이제. 그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 많은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저한테 외상을 지고 화장품 장부가 700카드였는데 700가정을 들었는데 이 수시로 띠먹은 사람이 말도 못해. 그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거를 찾아가도 화장품 장사하면서 찾아가도 안 주는 사람은 끝까지 안 줘.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를 한 거야. 오늘 빛을 청산하라는 이 제목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남들한테 엄청나게 돈은 떼어봤지만 내가 띠먹은 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 저는 누구한테고 폐를 끼친 적이 없어. 물질적으로는 모르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띠먹은 적이 없어. 남을 괴롭게 한 적이 없어. 남의 거 갖고. 잘 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 된 거야. 남의 거 띠먹고 잘된 사람 내 보지를 못했다 내가. 육신적으로도. 근데 저는 내가 빚진 게 있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빚진 게 있어. 뭔 빚을 졌냐? 사랑의 빚을 진 거야. 오늘 이 로마서의 8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드리나?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 결단코 너희들 축복받아라. 우리들 축복받는다.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축복이 오더나? 안 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해요. 축복받을 찌어다 한다고 축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돼야 됩니다. 받을 제비가 돼야 돼요. 받을 제비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자로 가라면 자로 가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너희가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사랑할 권한만 줬어. 그러나 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누구든지 간에 사랑할 권한만 줬어. 아무리 원수같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권한만 줬어. 미워할 권한은 안 줬어.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그거는 누가 잡아? 나를 원수가 잡아서 그 원수가 사탄이야. 저는 이 세상에서 섭섭하고 야속하고 얄밉고 감정이 섞였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것도 성령께서 해주셨겠지. 진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래. 빚진 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빚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한테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보여준 게 있어요. 그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지쳐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깊이 안 들어. 새벽 예께 새벽 기도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살포시 깊은 잠을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이걸 보여줬는데 제가 상 깊은 꼴짝에 가시밭길 돌짝길 막 그 험준한 길을 걷더라고. 그게 나의 인생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평탄했나?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가시밭 안 걸었나? 산 넘고 산이고 안 걸었나? 우리 인생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재성을 가진지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한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서부터 뭐가 가시가 있어. 모난 가시가 있어. 그 모난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모난 가시로 통해서 이렇게 그 아주 깊은 살구물짝에 가시밭길, 돌짝길, 그 험준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걷는데 이 뱃속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하거라. 그러면서 매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온전히 그 소리가 나를 지배를 하더라고. 저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따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험준한 산을 넘더라고요. 그 가시밭길을. 하나님이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내 뱃속에서 그렇게 소리가 크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성과 악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주면서 그게 생명이 된지라 그게 사랑의 영을 부어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 거예요? 잘나나 못나나 그리스도 거야.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그 생기를 부어 넣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우로 가라 자로 가라, 이렇게 하면 사망이고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거의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슴속으로. 근데 이 내면 속에서 그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내면 속에서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육이 선택해서 가게 되면 나는 뭐한다? 사탄하고 점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더욱더 가시밭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돌짝밭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뱃속에서 사는 그 음성을 저는 근 80%를 듣더라고. 그러면서 따라가더라고. 근데 어느새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음성이 외부로 나타났는데, 그 외부로 나타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태권브이 노보트 태권브이 어린이 만화 본 사람, 태권브이 어린이 만화,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들려준 그 음성이 곧 성령님이었어. 근데 그 음성이 곧 로버트 태권브이가 되어서 나한테 온 거야.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얼마나 듬직하나. 키가 장대 같다. 등치도 그렇고 막 그냥 가시밭길도 그 그 발로 막 지근지근 밟아버리니까 너무 쉬운데, 그 뒤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로봇가 나를 품에다 안아버렸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빚진 자로서 반드시 그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로봇 같이 우리를 완전히 떠받들어주고 우리를 뭐한다? 하나님 자녀답게, 천사답게 주님께서 딱 품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가시밭길이, 인생의 길이 뭐 한다는 거야? 널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 로봇 품에 안겼더라니까. 근데 로봇 품에 안겨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쉽나. 그분의 품에 안겼으니. 나는 그냥 그저 올라가는 거야. 그저 올라가는 거야. 그 로봇 품에 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산꼭대기에 올라왔어. 그 산꼭대기에 올라온 게 여러분들과 나가 이제 이 목회야. 내 인생에 주님께서 단계를 올려보내서 그 올라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의 카트라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셔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지, 이 사역은 제가 한 게 아니야. 저는 천가지 만가지 그리스도 앞에 묻지 아니하고 행동한 게 하나도 없다. 진짜다 이거는. 근데 그 로봇 품에 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산꼭대기에서도 이 사역을 하는데도 한마디로 말하면 로봇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한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영적 재림이 다가왔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근데 이 영적 재림이 다가온 이 시국에 그 이분이 잠깐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비유를 들더라고. 근데 그 로봇한테 하는 말이, 가지 말라고요. 가면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나 바로 네 옆에 있잖아. 내 영혼만 갔다 오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 제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랬더니 그 부탁이 뭐니? 나의 빚 좀 청산해줘. 나의 빚 좀 청산해줘요. 내가 공비에서 죽을 것 같아. 이 빚 때문에 이 빚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나는 그 누구도 빚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비몽사몽간의 환상 속에서 이 빛의 무게가 와 숨을 쪼우는데 이만큼 무게가 커. 내 머리 끝까지 곧 죽을 것 같아. 그 빛에 짓눌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이 빛이 얼마나 큰 빛을 주고 있는지를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빚을 청산해달라고, 이 빚만 갚아줘봐, 이 빚만 갚아줘. 재림 때가 다가왔으니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빨리 빚을 좀, 이거 빚만 갚아줘봐. 로또 복권이 당첨돼도 이 빚을 다 못 다 갚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빚 좀 어떻게 져줘봐. 이 빚이 좀 꺼져야지만이 내가 단 하루를 있어도 편안하겠더라고. 평생 이 빚 때문에 단 1초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빚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이 로봇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빚 좀 청산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영혼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로봇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근데 잠시 잠깐 이 사람이 잠자는 것 같았어. 그 다음날 빵빠레 빵빵빵 하고 재림이 오는 거야. 그 다음날 재림이 와. 2, 3일도 안 됐어. 재림이 오는 거야. 그런데 재림이 오니까 우리의 각자 이 빚졌던 이 모든 빚들이 싹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나 소나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기준치를 통과하는 자에게 이 빚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로봇 같은 사람한테 그게 이제 성령님인데 그분한테 그랬어. 아니 내일 모레 빚을 청산해 줄 것 같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딸아. 지 청산해 줬구만. 이렇게 말하지. 어찌 그렇게 묵묵부답을 아무 소도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2, 3일 만에 빚이 청산이 됩니까? 왜 재리모니가 이게 청산이 되더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산이 되는 겁니까? 이럴 것 같으면 어저께 청산해달라고 할 때 그래 기다려라 청산해 줬구만. 그러지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묵묵부답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빚은 너희가 청산해라. 그거는 그 누구가 청산해 주지를 않는데. 알아들어요? 그 누구가 청산해 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 그 카트라인에 들어가면 빚이 청산된다 안 된다? 재림 때에 청산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에 못 올라가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이 청산이 안 된 자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의 빚 졌잖아. 그 외에는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 육신적으로 남한테 패기치지 말라 이 말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는 아무에게든지 육신적으로 사람한테는 너희가 빚지지 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의 빚을 진 자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자는 있잖아 반드시 율법을 다 이룬 거야. 성경을 다 이루어준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근데 빚진 자로 돼. 그러면서 이것을 이어가자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래. 빚도 1푼도 아니야. 1만 달란트래. 1만 달란트라면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으로 있잖아. 이 남은 시내를 다 1만 달란트라는 그 돈 액수가 남은 시내를 통째로 다 사지도 못할 금액이야. 그만큼 큰 빚을 졌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상상을 초월한대 이 빚은. 남은 시내가 뭐예요? 대한민국을 다 사도 못해요. 그렇게 큰 빚을 졌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서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당신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 그지? 그랬는데 그 인간의 대인관계 속에서 백대 아들 나한테 신세를 진 사람한테 야 이 썩을 놈아 백대 아들은 100만 원 내놔.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하나님은 불쌍해서
저 인간이 죽었다 해도 갚을 길이 없으니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웃한테 100만 원 갚으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이 썩을려봐, 네 빚도 1만 달러한테 다 갚아. 왜? 이웃한테 자비를 베푼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잠언서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잠언서 22장 7절, 부자는 뭐하고?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육신적으로 말이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 안 졌어? 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채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을 해야지. 사랑만 할 권한만 줬는데. 에? 그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로 샀어? 하나님의 자연계시로, 일반계시로 우리를 샀어. 근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샀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큰 거 바쳐서 영광 아니야. 수십억 바쳐서 영광 아니에요. 자그마한 내 이웃이랄지라도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곧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 몸으로 영광 돌리래. 몸으로 하래. 몸으로. 지식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몸으로, 행동으로 하래. 행동으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거 되었으니, 핏값으로 산 거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에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샀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샀으니 내 생각,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노예다. 하나님의 노예다. 이 하나님의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내 생각 하나까지도, 물질 하나까지도, 마음의 방향 하나 트는 것까지도, 내 육신으로 난 내 새끼까지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왜? 내가 아버지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나를 샀으니까. 여기에 깨져버려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엊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 주원이가 이 얘기를 묻더라고. 당회장님, 우리 신학생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다 줘서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원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구, 그래. 그럼 네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근데 당회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행하라고 그랬잖아. 진리로 거듭난 자가 천국 백성 된다고 그랬잖아. 주여 한 자가 다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이제 주원이가 이제 그런 의도로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 잘 배웠어. 우리 아들 감사해요. 맞다. 자네가 말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러면 구속으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시온성의 백성이 된대.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유기시키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똘똘똘똘 동여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나를 딱 억압하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유기시키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내 육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딸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빚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주님께서 뭐한다? 청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속시켜 주시는 그 구속의 본질이 뭐나? 이웃사랑이잖아. 복음이잖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을 복음이라고 그래.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잔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거에 구속함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날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빚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저서부터 빚이 다 있다. 이 빚을 청산해야 되더라.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하더냐? 내 주위에 주어주시는 환경에 남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쓴지 단지를 깨닫고 내 몸이 희생이 되더라도 내 몸이 공고하더라도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 목사님께서 착한데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제 자꾸 이게 그 남자들이 참 특이한 은혜가 있더만. 참 은사들이 있어.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성령 네 아까를 끌어서도 해라도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고 결혼해놓고 그래서 뭐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아니 결혼하고 낚싯밥 던져서 물었다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마음을 놓고 왜 남의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듣는데 부인의 말은 왜 귀담아 듣질 않을까?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닌데 공통적으로 자기 부인의 말을 잘 안 들어. 귀담아 듣지를 않아. 이 남자들 참 신기해 이게. 왜? 그래도 가장 사랑해서 당신한테 새끼 낳아주고 가정에 잘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미래를 저도 함께 하려고 애쓰고 그 배우자가 귀한 자가 어디 안 그러나 배우자가. 근데 왜 배우자 말을 왜 등한시하냐고. 남들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잘 들어. 여기는 남자도 대부분이 그럴 것이요. 아니 내가 만나보니까 똑같더만 대부분. 틀린 사람들 별로 없어. 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귀까지 어둡네 이제. 여기서 뭔 말을 했으면 졸졸졸졸 따라가야 돼. 왜? 분명히 근 80%는 잘못해. 나 잘못 전달이 돼야지.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따라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원가 바쁘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의지해서 그러다 보면 한두 번 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또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뭐 여보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그러다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우리 오 목사님을 뭘로 보냐? 저의 남편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남편은 물론 육신적으로 남편으로 엮어줬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부터는 저의 남편은 남편 아니에요. 저한테 부교육자입니다. 제가 위에 상사고 우리 남편이 저의 밑에 뭐한다?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 주위에 예전에 조회 있을 때 조회 있을 때 그때에 제가 신경이 엄청나게 이 근육 통증을 알았잖아. 이 마음고생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조회 가서 내가 그런 적 있어. 근데 그때 참 엉뚱한 행동을 해서 이건 이거고 요건 이거라 했잖아요. 당신 지금 제가 4번째 반복을 하네.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나를 되게 못되게 본 거야. 아따 저 여자 되게 욕심해. 근데 엊그저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오 목사님이 참 착하고 잔손 일을 참 잘해. 우리 오 목사님이 말만 떨어지면 잘해준다. 우리 오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전기 사장님인데 뭘 하다가 아이고 짜증구리한 것까지 하려고 뭐 이래서 아이고 그거는 그 정도는 냅둬요. 우리 서방님이 잘합니다. 내가 그랬어.
우리 서방님이 잘해요. 우리 서방님이 말만 떨어지면 얼마나 그런 걸 잘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참 착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난 진짜 다시 태어난다 하면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우리 오목사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맞아요. 되게 오목사님은 착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나 같아도 도저히 못 참을 것 같고 나 같아도 뿔따고 나가 뭐 저런 데도 참나?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심한 독한 여자가 있나? 저래 심하나? 그래 싶은데도 잘 참아내고 이겨내더래. 하고 막 우리 오목사님 막 친송을 딱 하는데 우리 오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건 설교가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이것도 설교야. 거기다가 변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우리 오목사님 일평생 영도 육도 가정의 물질 문제 모든 문제 끌어당기면서 이끌어낼 죄밖에 없어. 우리 오목사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나 같아도 못 참겠는데 저렇게 잘 참는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변명을 했다 그랬잖아.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말은 하도 이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말은 내가 그렇게 해도 속은 내가 한없이 따뜻한 여자요.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없이 따뜻한 여자요. 감정이 없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여쁘다 귀하다. 근데 내가 말빨이 세서 그런다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 근데도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왜 바꾸려고 하냐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영도 육의 것도 모든 것도 다 투자를 하셨잖아. 희생을 하셨잖아. 그지? 근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놓고 그분을 지금 상대방이 나를 짓밟게 만든 거잖아. 아주 못된 여자라고. 자기 같아도 도저히 못 참는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면 그 말을 내가 그런 변명을 하기 전에 우리 오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사장이 몰라서 그래.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알코올 중독에 찌들은 나를 같은 거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가정 다 살리고 시집 식구들 다 살리고 우리 부모님 다 모시고 친정 부모 다 모시고 나 일평생 물질 걱정 안 하고 나는 돈 걱정을 안 해보고 돈을 걱정을 안 해보고 살았다고. 아니 가장으로서 돈 걱정을 안 해보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 나 일평생 돈 걱정을 안 해보고 저 여자가 다 해서 돈 걱정을 안 해보고 살았다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저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렇게 톤이 높아졌다고. 그래 말했으면 내가 변명 안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여자 장로님들도 있어. 장로님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됐죠? 무슨 소린지. 그런데 주님께서 엊그저께 그래서 며칠 지냈다? 근데 엊그저께 아침에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그 새 집에 2층으로 이제 거기가 집이 돼서 올라와서 조금 늦어도 괜찮죠? 올라왔는데 집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우리 오목사님이 2층을 새로 졌는 데 있어서 우리 서방님도 애썼잖아.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방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 서방님 방을 안락하게 꾸며놓고 이부자리를 착착 해가지고 포근하게 자라고 새 이불로 싹 바꿔줘서 그래서 서방님이 깊은 잠 주무시오 오늘. 아니 진짜 내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남편한테 내 자리는 그냥 대강대강 하고 남편을 그렇게 해주고는 저기서 그러고는 새벽에 이제 그 다음날 그렇게 첫 잠을 잤어 거기서 2층에서.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과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순 나쁜 놈, 순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내가 더 감정에 내가 여기서 말 크다 내가 욕을 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주님이 욕을 하더라고. 뭔 욕을 저렇게 하신대 예수님이 뭐 거룩.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분을 못 참으시잖아요. 나쁜 놈. 내 은혜로 내 딸의 은혜로 살아남고 내 딸을 지근지근 밟아제끼고 나 같아도 못 참는다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도 평생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말대꾸 한마디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앉았고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왜? 남편이 감정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과 이어진다고 했나 안 했나? 여러분들이 그 이웃사랑이 진정 빚을 청산하는 비결인데 그 이웃사랑이 뭐예요? 배우자 부부지간 이웃사랑이요. 첫째. 근데 설상가상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안 그러나 그래. 내 부인은 나 같아도 저렇게만 못 살아. 나 같아도 저러면 못 저기. 나 같아도 못 참아. 그러면 돼. 아유 그걸 가만히 두고 있어. 근데 그걸 주님께서 순 나쁜 놈 거기다 대고 마누라의 은혜로 그래서 등 따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좋은 이부자리에 좋은 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니? 내가 부자 됐나? 하나님이 해주셨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목사님 벌어먹자니 힘이 없어. 왜? 몸이 약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잔재주도 있고 많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냐. 그 축복이 그저 오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누리는 게 그저 오나? 이거 누가 희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나? 그지? 여기에 빚을 청산해야 되더라 이 말이요. 그 빚이 무엇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야. 가장 가까운 이웃한테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 남편 나쁘게 보지 마. 우리 남편같이 순하고 이쁜 사람 없어. 그것도 있잖아. 우리 남편이 앞뒤에 생각이 없을게 그러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예화로 드는 거다. 알아들었지? 근데 순 나쁜 놈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복으로는 이렇게 살도 못하면서 마누라 내 요정 때문에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려서 내가 맡긴 저 용도를 손잡고 시온산에까지 끌고 올라오라고 내 요정에게 내 요정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줬구만. 그 은혜는 옆에서 다 누리고 있으면서 내 딸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짓밟히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짓밟히게 만들고 당신이 그렇게 그런다는 거야. 잘하셔. 이웃들한테 일어서세요. 오른손을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식구들이 듣기 싫을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오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수없는 말씀으로 예화를 들은들 우리 식구들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직접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한테 터치하셨고 정령 삶의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오 목사님을 예화로 들어 오늘 식구들한테 마음을 전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곧 그것이거늘 그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이 아버지 앞에 즉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곳간의 천국에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토실토실 영적인 살이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이 땅의 삶이 풍성해져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영적 계보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정령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주셨은즉 진리를 취하여 이웃사랑을 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진리 속에서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물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해지고 평화가 임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도육도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결단코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는 은혜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의 오늘 또 세례받고 집사받고 즉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될 것이며 각 가정에 기름 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가정도, 직장도 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오늘 추수감사절과 감사와 11조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코 주님께서 백배로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남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서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고 이 물질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혼이 사는데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메시지 주세요. 산 정상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요. 산 정상에 예수님이 계셨고 한 여인이 그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나무 가지를 다 치고 있으면서 뒤에 새끼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 힘든 그 가시나무며 그런 모든 것들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아까 노보트가 그렇게 안아줬다잖아. 그게 성령님이라잖아. 그만큼 인생의 길이 편해질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시키는 대로 하셔. 그리고 다음에 각 가정의 부부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같이 이제 짝이 되어서 100m 달리기처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장애물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서셔가지고 여기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둘이서 힘써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코치를 해주시면서 그 두 부부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두 부부로 나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남편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오 목사님은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온 후로 사역하고부터는 부교육자입니다. 저한테. 근데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당신은 이제 고집대로 할 때고 때로는 있잖아.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덕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남편의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말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문교회의 대표가 우리 오 목사님의 저예요. 누구예요? 저죠. 그러면 상대방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저 부인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짓누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그렇게 밟는 거야? 누구를 밟는 거야? 양문교회를 밟는 거예요. 이 양문교회 담임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밟히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왜냐하면 잘 되라고 이끄는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 같아도 못 참아. 그렇게까지 양문교회를 밟아버리니까 거기서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그게 사랑이냐? 그게 부부지간이냐? 근데 거기에 내가 여자들이 누구 하나 믿고 시져보죠? 남편 하나 믿고 시져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그런 행동에서 뭘 호강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남편에 내게서 그래 남편 하나 믿고 시집을 왔지만 저 사람이 평생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슴에서 자꾸 내놓게 되잖아. 그런데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울타리가 되어주면 좋잖아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육신적으로도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남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자기 부인의 말을 잘 안 들어.
이거 여자들이라면 대부분 동감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계속 찌그덕거려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서서 오늘 이미진 목사님이 이 환상 가운데 요에서 2장 28절 이 재림 때에 말세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재단에서 일어나요. 오늘 이걸 본 거예요. 부부지간에 이거 진짜 예배가 제대로 되라고 와봐. 네, 그리고 성찬식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강대상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그 오늘 성찬식에 예수님 환상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몸 찢기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뭐한다? 더 돌을 던지고 못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회방하더라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달려있는 데다 대고 더 찢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찢어놓는 게 곧 예수님을 찢어놓는 거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요.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시는데 그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임직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 주셨단다. 그리고 그래서 양문교회의 기둥이 되어라 하시면서 작은 묘목이 점점 큰 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네. 네, 치료에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쳐서 저희들에게 전기가 다 통하면서 먼저 심혈관을 고쳐주셨고요. 오늘 저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심혈관 치료해줬고 목 디스크 등 척추뼈를 다 맞춰주셨고 등 척추뼈 맞춰줬대 오늘. 다리 그리고 붓기를 고쳐주셨고 뭐를 붙여? 다리 붙는 부종 고쳐줬대. 그다음 귀를 이명 이런 거를 귀 이명 고쳐줬대. 그리고